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음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존의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려는 거죠. 좋은 반려한다면 재활용을 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로 값어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명품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사람을 뽑았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 세례 요한에 의해 잘 훈련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에 따른 예수님 제자가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도 전에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들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 중에 기도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최고의 선생님이신 최고의 교사이신 최고의 율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주말씀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40주 기도 운동 우리가 저녁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위대성은 뭐냐? 여러분 어떤 진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는 인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조개껍질이에요. 조개껍질. 폐청이 있죠. 왜요? 그때는 금보다 더 중요하고 돈의 가치로서 뭘 사용했어요? 조개껍질을 가지고 물물교를 쓰더니 지금은 조개껍질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기도문의 그 필요성은 너무너무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자 여자 믿음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이 주기도문이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치가 있고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 모두에게 인종을 떠나서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떠나서 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고대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보편적 가치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 가치의 적극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의 계명,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경경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10계명을 보면서 인류 누구에게나 가치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이런 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나 이 신학자들이 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증명하는 중에 하나가 이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신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략한 문장에 인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인간의 한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초월하여서 분명히 신이 만들었다. 그래서 고로 신이 존재한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존재 증명. 신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전반부 3개, 주기도문의 전반부 3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하셨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후반부 3문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청원 전반부 3문장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인간에 대한 간구 3문장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3문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문장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호라고 그래요. 거룩한 이름, 성호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로 아주 훌륭하신 대표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그 대표님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과 그 회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개척교회에서 그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이항수 목사 소개로 이항수 목사가 알려줘서 대표님한테 연락합니다. 여러분, 이항수 목사라는 그 제 이름은요, 제 인격, 제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다. 그래서 제 10계명의 제 3계명 중에서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I who I am I. 이거는요,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고 영원히 불변하시다는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여러 이름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을 알려주셨고 스스로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를 붙여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많은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이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풍성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려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 모든 속성을 사역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요 거룩을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카도심.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그래요. 구별됐다, 분리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인간과 구별된 완전하게 초월하신 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신자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은요, 이 문법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요, 이 히브리어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단순 과거, 하여간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수동태라는 거는요, 이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일은요, 인간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적 수동태. 네, 인간적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거룩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막아주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를 탁월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간이 죄악으로 짓밟아버린 그 하나님의 명예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두 번째 강구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 이 나라를 헬라어로 이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왕의 통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킹덤이라고 해요.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지역,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된 우리가, 이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시작과 끝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복은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간다. 함께 간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복,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사탄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의 주님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뭐냐면 주, 로드, 나의 왕, 나의 킹,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언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교회를 다녀도 저는 이렇게 돈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까요? 왜 병원에 저는 목사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녀도 새벽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50견이 와서 이렇게 결결될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들의 그 불완전성,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고대하고 뭘 소망해야 되냐?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재림하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2% 부족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만족을 채워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임하시옵소서라는요, 이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더 다루어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더 드라이브를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서약이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전반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로 기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해놓고 자기의 왕국,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요, 이제 나의 주권을,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드라이브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시작.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텔레마 뜻, 바라다, 하고자 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아니하고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태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체는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적 수동태.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거예요. 신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은요, 그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헌신, 인간의 순종,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시우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끼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기꺼이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통치와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우리는 간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나의 뜻,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선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지극히 복되기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만 배 복되고 선하기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 살아가도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